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눈물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20일 그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때 취임 연설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정말 뜻밖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 킹의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의 꿈이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르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인위적 젠더 이슈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남자, 여자 오직 두 개의 성만 존재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 정책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찍어주신 흑인과 히스패닉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찬양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미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왜 감명을 받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미국의 백인 그리고 백인 노동자를 자극해서 그들의 힘으로 원래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진영이 명확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 복음을 내가 실천하겠다. 이 젠더 이슈를 꺼냈던 분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격렬해졌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됐던 분이 두 번째 이제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보여요. 두 번째 나갔을 때 코로나가 2번 걸렸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떨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결국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의회에 지금 난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지금 4년 내내 있었거든요. 지금 오히려 미국은 굉장히 지금 분리되고 그리고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피격 사건 때 그때 그 이후에 그분의 표정을 제가 보고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슈나 말은 굉장히 숙연해지고 겸손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할 때 과거의 트럼프는 본인이 죽었다고 했는데 과거의 트럼프가 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겸양을 보였기에 제가 보기에는 신앙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수많은 분들이 그를 신뢰하고 찍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비록 내가 트럼프가 지금 도외시하던 인종이지만 트럼프가 도외시하는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불리할 수 있지만 신앙 양심 때문에 젠더 이슈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트럼프도 또한 여기에 감동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트럼프는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고 나누었던 정책에서 이제는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그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 트럼프의 연설을 보고 제 마음이 울렸던 것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는 지금 어떠하냐 하는 것이에요. 과연 국민을 통합시키려 하고 하나 되게 하려는 분이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제가 최근에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미국을 수도없이 비판했었지만은 이제는 미국이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과연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오히려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국민과 국민 사이에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 지원의 그 폭력 사태가 전 절대로 그 폭력 사태를 옹호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국민이 분노해서 그러한 국민이 폭도로 변하게 만들었던 그 단초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법정 싸움이 국민의 화합보다 더 앞장서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런 다툼의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거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다시 모이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들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적 불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했을 때도 수많은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 사자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분이 데모를 했습니까? 어느 진영을 떠나서 대통령이 되면 감옥에 가는 게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도요, 법리를 앞세운 것이에요. 법리를 앞세워서 대통령을 혹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죄를 주려고 했던 그 일들이 국민과 국민 사이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고 서로 지지했던 대통령을 향하여 이제는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나가는 실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 보았던 것은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계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급하게 법률적으로 죄를 묻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먼저 탄핵이 인용되느냐, 탄핵이 무효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법률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는 그 뒤에 보아야 할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더니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과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먼저 사법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서지 마십시오. 국민이 먼저 판단할 때까지, 그리고 먼저 가장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아래의 법들은 하위법들이에요.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을 법률로서 죄를 묻으려고 할 때마다 이 국가는 혼란했습니다. 오늘날 이 국가의 혼란이 사법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자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자각해야 됩니다. 더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은,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미국의 했던 행동이에요. 딱 한 명에 의해서 미국은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포드 전 대통령이에요. 포드 대통령은 닉슨이 뽑은 부통령이 아닙니다. 닉슨의 룸메이트였던 부통령이 부정부패가 들통이 나서 그가 부통령에서 탈락이 되고 미 하원 의장을 지내고 있던 포드를 같은 당에서 밀어넣어서 그들을 이제 후원을 해서 포드를 부통령으로 그들이 추대를 한 것이에요. 포드는 닉슨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닉슨과 정치적 빚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포드는 미국 하원에 15번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드는요, 닉슨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분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법률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본인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포드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무려 국민 인기가 65%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닉슨을 국민들이 다툼이 일어날까 봐 이 결정을 했다고 분명히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포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역사에서 정신적으로 괴롭고 가슴이 찢어지는 시간이었다. 분노와 적대감이 위험수위까지 차올라 친구와 가족들을 분열시켰다. 정치 질서의 양극화로 보복과 복수에 저급한 열정이 고조되었다. 마치 링컨이 당선되었던 그때와 유사하였다고 포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뉴욕타임즈는 이것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화당과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포드가 닉슨을 사면한 이유는 그를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죄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그는 연설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화합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죄를, 형사적 죄는 묻지 맙시다. 이것이 포드의 사면의 내용이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포드는 인기가 30%대로 떨어졌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광을 포기한 것이에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싸우고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포드에게 의회 골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는 그 시대의 격정에 휩싸였지만 포드의 결정은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고 그를 극찬했습니다. 이 또한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각 당이 다르지만 국가가 분열하려고 할 때,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패전을 하고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과 국민이 싸우고 있을 때 포드는 이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피하여 외국으로 도망갔던 10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을 사면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사명과 용서였어요. 그리고 화합과 하나됨의 정책이었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포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될 공화당 의원들이 7%나 포드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해를 하였기에 역사적 인물로 남았습니다. 단 2년 3개월 재임 기간밖에 재임하지 못했고요. 선거로 뽑히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했던 일들은 미국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정적이었던 카터와 나누었던 둘의 우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포드 전 대통령이 미리 써놓았던 조사가 그 아들에 의해서 읽혀졌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와 정책 노선은 어떠하였든 간에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한쪽에는 구속시켜라 구속시켜라, 한쪽에서는 탄핵무효 탄핵무효. 누가 이것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국민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을 어겼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가고 있는 분들은 오죽했으면 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교로부터 용서합시다. 허물을 덮읍시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아니 국가가 공산화되면 잡니다. 저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일어나는 획책되는 일들이 독재로 갈까 하는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분들이 의회 독재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당을 지지하든 저 또한 과거에 독재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언어를 하나 쓰더라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는 말들이 없어요. 국민을 향하여 협박하는 말들을 그렇게 막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화합되는 정책을 펴야 돼요. 언어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분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국민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다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들춰내는 것은, 그리고 정확히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그 들춰내고 정확히 밝히는 사람은 죄가 없나요? 우리 기독교는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종교입니다. 하나가 되는 종교고요. 그리고 화합하며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분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분노하지 말라 했어요. 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노하는 것은 살인과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다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면 말이 과장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하라 하셨습니다. 두 진영 다 거짓 프레임을 얼마나 많이 씌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더 마음이 찡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상숭배자라고 수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공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지난 조찬회 때, 국가기도 조찬회 때 그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나갔던 분입니다. 정확히 아시면 팩트를 아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원래. 같은 민주당의 공격을 당하고 나오게 되었고 국민은 오기가 싫어가지고 빙빙빙 돌다가 양당으로 해야지 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정책을 이야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친화적인 정책을 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크리스마스 때 관제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것도 사실이고요.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쪽은 한쪽을 우상숭배자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한쪽은 한쪽을 공산주의자라고 빨갱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두 것들은 프레임입니다. 일부 민주당에 극렬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수예요. 정책적으로 봐서는 사회주의 쪽이 맞습니다. 제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단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또다시 또 뭐 많은 분들의 댓글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최소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보는 앞에서 더 이상 망신당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가 다 모든 탄핵에 대한 결정이 끝이 나면 그때는 천천히 형사재판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무조건 벌을 주려고만 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다툼과 고통이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죄를 밝히는 것은요, 죄를 밝히는 것은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를 밝히는 종교가 아니고 죄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허물과 죄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시다. 서로 찬성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환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야기하다가 울 줄 알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했는데 눈물이 안 나오네.
전도서 3장 1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냐. 아멘.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자꾸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무리가 되고요. 그것이 다툼이 됩니다. 내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할 때는 어차피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싸움이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왜 생깁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내가 합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다툼은 가라앉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때가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지라도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릴까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그의 나라입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분노하고 살려고 그래요. 이 땅을 바라보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어디 정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어디 진실이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진리를 실천하지 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왜 남을 돌아보고 남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남을 죄인이라는 그 자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봅시다. 그리고 상대방을 허물과 죄를 덮읍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과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는 동안에요. 영혼을 사모한다면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잠깐이에요. 애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자식이 좀 잘 된다고 영원히 기쁩니까? 잠깐입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기쁩니까?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립시다. 이 땅에 사시는 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요,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분노가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요, 참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분들이에요. 예수를 진짜 안 만났다면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요, 이 모든 것을 모르게 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면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를 바라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남을 바라보지 말고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한국은요, 재판으로 지금 온 뉴스가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그 사람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그래서요, 의인 되려 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부터 그렇게 합시다. 재판부는 자중해야 됩니다. 자중해야 되고요, 법률적 판단은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법률적 판단이 앞서면요, 국민적인 용서가 뒤따르지를 못해요. 먼저 국민이 화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지만 그 속에 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분노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의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제가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같이 공의를 행하는 같이 자같이 행동할지라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설 것입니다.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먼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남을 돌아보고 남의 잘못을 파헤치려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 할 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려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오히려 용서하려 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려 하고 화합하자는 자를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따라요. 예수님 때문에요. 놀랍게도 사람의 혼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기보다요, 자기의 생각을 따른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꺾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이라 합니다. 왜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사람입니다. 오늘날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수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뭐 좌파 프레임도 씌우기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지역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것은요 국민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외쳐야 돼요. 누군가는 말씀드려야 돼요. 자꾸 정치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해요. 그 분노대로 나가고자 해요. 큰일 납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라 하라. 아멘. 이 세상은 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는 영영이 설 것입니다. 예수의 그 긍휼의 사랑에 용서의 복음을 따라갑시다. 그런 자가 영영이 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들은 풀과 꽃이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아멘. 넘어갔네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을 다스림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평화의 세계,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도리함을 전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가 강한 자로 이 땅에 올 것이며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봅시다. 내가 심판자 되지 하지 마십시오. 비판이란 말 뜻은 더 정확한 뜻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자, 재판자, 판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판사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판사가 되셔서 여러분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가 강한 자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양과 같이, 암소와 같이요. 이 땅을 보십시오. 이 지구, 온 우주를 볼 때 이 지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 같을까요? 이 바다 전체가요, 한 뼘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은요, 땅의 티끌 같고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해고요. 한 뼘으로 하늘을 재고요. 땅의 티끌을 한 되에 담아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수도 없는 자들이 요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멈추십시오.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비기겠느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열방이 뭐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합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21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잘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 없고 겨우 뿌리 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우리 거민들 메뚜기같이 본다 하셨는데요. 하늘을 천막같이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귀인되고 세상을 지도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 앞에 겸손할 것인가를 우리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부터요. 그리스도인부터 그 앞에 겸손합시다. 27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분노와 눈물, 한숨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의 방식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제가 계속 그분께 맡기자고 말씀드릴 때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갑시다. 수도 없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분노하세요. 이 땅을 지도하는 자는, 이 땅을 지배하는 자, 이 한국 국가를 지배할 분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구속에서 벗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죄를 묻고 벌을 붙이고 이것이 논리가 아닙니다. 만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벌은 받겠지요. 하지만 곧 즉시 사면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국민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야 이 국가가 다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그가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수많은 점을 좋아하고 점쟁이들 찾아갔던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과거를 말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눈물 났던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에요. 저는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군부 독재가 다시 한번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병상에서 딸의 전도를 받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두 번이나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사죄할 때 병상에 누워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이 예수를 전했을 줄 믿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자를 보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 하세요. 이것은 이 복음은 이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있었던 수도 없는 일들은 그 허물과 죄는 우리는 덮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외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시는 분도 잘하시고 나가지 않으신 분도 잘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화해와 용서하는 마음을 품읍시다. 그때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도 예수 안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함께 모여서 대통령 된 사람을 축하하고, 그리고 모든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정책에 조언을 하고, 그리고 서로 다 다른 당이었지만 함께 조사를 나누자고 했던,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 때문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는, 그리고 서로를 화합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다툼에서 주여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 국민이 서로와 서로 진영을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